Amen. We're here because of grace, a part of your great plan. We have come to seek your fa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 어린 양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담의 중고등부 여러분에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배치된 책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1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의 뜻은 조심해서 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하나하나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명기를 쓴 신명기 저자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의 일을 지키고 한 가지 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100가지를 말했을 때 100가지 모두를 실천할 때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고 끝.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 순종의 모습, 그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그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2절과 6절에서 말하는 다산의 복, 풍년의 복, 물질적인 복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은 이런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복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복받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즉 그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 다들 외우고 있죠? 네, 우리 잘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10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 두 번째,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사실 전도사님도 이 순서가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좀 보고 했는데 우리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잘 외워서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율법 우월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내 주변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우쭐대는 또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이런 율법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율법 우월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안에 온전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복을 위해 그 율법을 행하고 실천하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외식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율법을 통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또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계명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이상 보다 못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저 말씀으로만 해서 우리가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몸소 직접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에, 이 율법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그와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들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복에 대한 말씀이 40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이. 그래서 복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잠언을 쓴 우리 지혜의 왕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의 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약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물질이나 지혜의 복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 이러한 모든 복을 주시는 이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복만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애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예담 중고등부 학생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또 학업 가운데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역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역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과 주님 부탁하신 대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음 주일 그러니까 21일 주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또 모여서 청강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이 교회 청강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들 잊지 마시고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중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문자나 또 전화로 소식 전해줄 테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는 우리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Because of your great love, sing it, ladies.